더 강력한 행동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스펄저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실은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응답의 지체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 말씀이 이런가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첫째는 기도해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낙심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고 느낄 때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기도하신 거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네. 기도한 것대로 다 응답 받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설교자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여러 가지 경험상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느낄 때는 그것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데, 여전히 내 삶은 해결되지 않는데, 그래서 심지어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죠? 기도해도 주님 한 번 나타나 달라고 기도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원수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자신을 대적하는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원수들의 이 핍박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니까 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기도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탄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 하지마 라고 하셨으면 되는데 한번 해봐 그러셨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얘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하나님,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봐도 돼요? 단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 아마 승리할걸? 하나님 때문에 사탄이 시험해요. 욥을. 얼마나 큰 시험이 옵니까? 막 일순간에 뭐 재산이 뭐 가족이 다 자신의 온몸에 병이 듭니다. 그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래서 그로 인해 마음이 상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우리의 그 해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방을 둘러봐도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나는 경험할 수 없다라고 욥이 부르짖는 거예요. 성도라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가
기도하면서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깊은 낙심과 좌절이 생기면 기도의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이게 이런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계속해서 부재하면 낙심이 찾아오고, 그렇게 낙심 가운데 시간이 계속 흐르게 되면 기도할 힘을 상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애들이 화나면 나 밥 안 먹어. 지네 책임이지. 지네 배고프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게 밥 먹으라고 쫓아다녀요. 저희 어머니는 저 밥 안 먹습니다. 제가 만약에 삐져가지고 그러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볼게. 저 밥 안 먹어요. 오케이. 싹 걷어버리셨어요. 네. 다시는 밥 달라고 할 때까지 밥을 안 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 장모님은 스타일이 다르죠. 밥 먹어라 하고 끝까지 숟갈로 해가지고 입에 넣어줄 때까지. 네. 그러니까 애들이 밥 안 먹어 하면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네. 그러니까 반항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다가 시험이 들면 이런 애들처럼 나 기도 안 합니다 이제. 아니 하나님, 기도해도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안 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뭐하러 내가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나 기도 못해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외치신 분도 간혹 계실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의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 마을에는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과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날마다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사정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이 여인이 돈을 사기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를 감옥에 보내달라, 벌해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 돈을 사기당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 그 설명이 맞는다면 어쨌든 많지 않은 돈, 힘들게 살아가는 그 여인을 사기쳐서, 그죠? 그렇게 힘든 상황이 도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인이요, 불의한 재판관 찾아갈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문났거든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 없는 사람은 재판 받지도 못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부탁했겠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다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게 누구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놀랍게도 이 여인의 끈질긴 요청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관의 사람됨이 문제였어요. 성경은 두 가지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사람됨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시한다. 말 다 했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완전 최악.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게 이런 사람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요청했어도 처음부터 들어준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번 찾아갔을 때 다 퇴짜 맞았다는 거예요. 다 나중에 와라. 나 지금 급한 송사 많으니까 네 일은 나중에 처리해 줄게. 그런 과정 속에서 뭘 요구했을까요? 뭘 요구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순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살아가시니까 힘들지. 뭘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뒷돈 가져와라네요. 뒷돈 지금. 예.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돈 줄 여력이 있으면 다르게 해결하지. 이 여인이 가진 게 없으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소문난 사람에게 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 여인이 결과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를 위해 일한 게 아니고, 물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을 위해서 도움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계속해서 뭐예요? 찾아오니까, 귀찮게 하니까. 우리는 대체로 이 비유를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리 귀찮게 해도 안 들어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의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또 익히 아는 대로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했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이 단어를 살펴보셔야 돼요. 번거롭게라고 하는 단어와 괴롭게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번거롭게 하는 말과 괴롭게. 번거롭게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그냥 번거롭다 이게 아니고, 이 단어의 원뜻은 문제를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다. 그리고 괴롭게라는 말은 권투 용어에서 눈 밑을 때리다, 눈을 멍들게 하다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아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든 거예요. 제가 5학년 때 눈이 시퍼렇게 멍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싸워가지고 멍든 게 아니고, 맞아서 멍든 게 아니고, 여러분 구름사다리 알았어요? 구름사다리? 여러분 국민학교 시절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모른 척 하세요. 초등학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정글짐하고 구름사다리가 있는데요. 구름사다리 5학년 때 점심시간에 밥 먹고 올라가가지고 야호 하고 있는데 누가 밀었어요. 그대로 떨어졌어요. 제가 원래 천재였다가 범인이 된 순간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대로 머리로 툭 떨어져가지고 얼굴로 떨어진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기절이라는 걸 해봤는데 희미하게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저를 업고 양호실로 데려다줘가지고 양호 선생님이, 양호 선생님의 자격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여기가 이렇게 피나고 이러니까 소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소독약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선명하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둬야 되는데 크리넥스를 붙여놔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크리넥스 붙여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몰라도 제가 버스로 이동하는데 눈탱이가 밤탱이 된 사진이 집에도 걸려 있어요. 그때 눈이 그렇게 시퍼렇게 멍든, 이 괴롭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뭘 생각했냐면 단순히 끈질기게 와서 요청한 것만 생각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단어를 보니까 이 여인의 송사가 올바르다는 건 재판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바른 송사를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기에 계속 뒤로 미룬 거잖아요. 귀찮아 여긴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관이 어느 날 생각이 된 거예요. 이거 계속 미루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 문제가 나에게 강펀치를 날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해를 입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판단이 서자, 그 끈질긴 요청을 함과 동시에 그런 판단이 서자 그 여인의 요구를 응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비유를 단지 끈질기게 그냥 매일 이렇게 하나님 귀찮게 하듯이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바른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송사가 만일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에도 별일 아니구나, 그리고 이거는 뭐 재판할 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요청해도 안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에도 이 여인의 송사가 바른 것이거든요. 합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단순히 끈질기게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바른 기도이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공부도 안 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남들 다 괴롭히면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불의한 기도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노력도 하나도 안 하면서 회사에서 승진되기를 바란다거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가 잘 되고 집 사고 뭐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의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르지 않은 기도를 가지고는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한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부모가 생각하기에 아주 부당한 거예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부모의 눈에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를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개인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야베스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받은 줄로 믿고 우리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왜 주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질책하셨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기도처럼 보이는데 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기도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책망하시는 거죠. 안 좋은 기도의 예로 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친 또 하나의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영 목사님 모시고 난 다음에 손을 이렇게 쓰는 게 자꾸 의식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이걸 하기가 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냥 양해하고. 두 번째, 여러분 이 비유의 중요한 두 번째 의도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의도를 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비유잖아요. 비유.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하나님하고 빗대시면 안 돼요. 하물며 그런 사람도 응답하신데 하나님, 그러다고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럼 불의한 재판관은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간청하는 여인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입니까? 성도, 이 땅,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성도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의 권세를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은 삶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세상적인 방식을 강요하는데 나는 말씀을 따르려니까 이 사이에서 괴로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생활에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성도라는 이유로 조금 이웃이 좀 부당한 요구를 해도, 또 불의한 그런 요구를 해도 티내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조금 세게 대응하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팍팍하게 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법 따지냐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깎으면 안 됩니까? 그런 것도 때로는 비난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깎냐고. 아니, 깎을 수 있으면 깎아야지.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보면서 장사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서부터 트집을 잡고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문제들까지도 조금 참으려 하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름 나도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도전이,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직면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많은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최종 판결에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씻어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결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단순히 끈질기게 바르게 기도하라고 하면 오늘 끝에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만 하시고 끝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주님의 그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삶,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할 때 낙심이 되더라도 주님께서 주실 최종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요 믿음의 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소망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 믿었다가, 그렇죠? 환경 믿었다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데도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을 믿기에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